그것을 염려하며 준비하는데 이번 주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제가 과연 설교는 할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그 어릴 적, 그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야외에서 십자가의 그 순환에 대한 연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자 선생님들께서 자신들의 역할을 맡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한 집사님이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직접 등에 지시고는 작은 산을 오르는 그러한 연극이었습니다. 무심코 따라갔습니다. 늘 언제나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평지에 드디어 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웠는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지요. 그리고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연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나? 왜 어린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눈에서 하나 둘씩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땅에 주저앉기 시작했죠. 저의 눈에서도 어린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지은 죄, 제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어떠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 찬양을 한번 기억나실 건데요. 그 옛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이 절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신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흘러내리는 핏줄기 사이로 인류를 향해 드리는 주님의 그 간절한 절규가 담긴 기도, 마땅히 징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의 덩어리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더하는 세계의 못이 바로 나의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형벌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지 못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힘조차도 없으셨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아무런 힘도 없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망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예수님의 손에는 붉은 피가 솟아나기 시작했고 심장까지 고통으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입조차 벌리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하여 절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절규하시며 죄인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은 공동체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도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토록 절규하시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했던 과연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못에 거대한 못을 박은 군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모른 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지금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들이라는 말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던 저들이라는 말에 죄와 허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예수님을 만났지만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 달려가는 내가 바로 저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주를 모르고 내 뜻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살아온 우리 아닙니까? 늘 언제나 작은 문제에도 토라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성은 공동체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은 공동체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나를 향해 쏟으신 보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못 박은 그 망치 소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함을 입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저 한 끼 금식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육체의 고난을 가지는 것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묵상만으로만 보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간절한 절규의 용서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이 고난주간, 이 주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봐야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주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릎을 꿇으면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를 해야 하는 것, 그 용서라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수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성은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얼굴로는 웃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과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의 십자가, 주님이 간절히 부르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만나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얼굴로는 웃지만, 손은 내밀어 악순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도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알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하야하지 못했던 사람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여러분에게 내밀어지면 여러분 또한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고 내민 손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주일은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의미도 자신의 종교적인 기쁨 말고는 아무런 주님의 참된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에 오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절규하셨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며 간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며 귀한 용서의 손, 그 손을 내밀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회복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 누가 주님 손에 팔에 못자국 그 못을 박았습니까?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잘 모릅니다. 무엇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우리 아닙니까? 근데 어느새 고난주간이 되어도 주의 그 십자가가 기억나지 않고 주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신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 손잡은 여러분의 형제자매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얼마나 여러분 받아주셨습니까?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위한 용서의 손 얼마나 내미셨고 얼마나 받아들이셨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정말 주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2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심.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위하여 용서하여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상에서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가슴을 요동치지 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그 용서의 손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관계가 흐트러진 자들에게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의 음성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굳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얼굴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가 임하게 하시고,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기억하는 한 주 되어지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굳어져 있다면 주여, 굳어진 내 양심을 깨워주시고, 이 한 주간 얼굴로만 웃고 마음으로 용서하며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과 만나 주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눈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기억하오니 오늘 우리 공동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